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친구들,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어렵게 다시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에 갑자기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2주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각자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교만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친구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상시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전교회장 아니면은 반장 이런 거 투표로 해서 아직 뽑고 하나요? 내가 이제 막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전교회장 좀 해봐라. 너 반장 한번 해봐. 너 그거 충분히 할만한데? 이러면서 갑자기 막 부추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회장 나가면 내가 무조건 뽑히게 해줄게. 너 반장 나가면 내가 무조건 뽑힐 수 있도록 애들 다 설득해줄게.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를 막 부추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회장 되면, 반장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다? 한번 나가봐. 막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설득한다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래, 그거 뭐 되면 좋지. 되면 뭐 마음껏 막 할 수 있다는 거 많다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마치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친구들한테 내가
회장 되면 말이야, 너희 이렇게 저렇게 딱 좋은데 딱 위치 앉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회장이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장을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벌써 마치 내 마음은 회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착각을 넘어서서 교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회장으로 뽑히지도 않았는데 뽑힌 것처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야, 쟨 회장이 된 것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저래. 너무 재수없잖아. 아니 저 뭐야? 라고 하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 그래 난 아직 회장이 된 것이 아니었지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회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장 선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뽐내려고만 하고 점점 교만해져만 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살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마냥 점점 교만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만한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일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진시황제예요. 이 진시황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중국의 황제였는데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음식들은 모두 다 가져와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다녔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마음속에 이 잘못된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란 참 정말 무서운 존재. 자신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착각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이 했던 말, 처음에는 뭔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진짜인 것 마냥 자기들도 생각하게 착각하게 된 것이죠.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신이 된 것 마냥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거짓이 가득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 마냥 행동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엄청난 경고 메시지처럼 보이죠.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했던 그 거짓말들 모두 다 파멸할 것이다.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음을 피한다고 했느냐? 자연재해가 너희를 피한다고 했느냐? 오히려 넘치는 재앙이 몰려와서 너희가 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뽐내고 자랑한 것들이 결국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주십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시온에 세운 기초되는 이 주춧돌을 너희가 의지한다면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기초되는 주춧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 교만함, 거짓들을 모두 다 버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초되는 주춧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뽐내는 것, 교만한 마음, 거짓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뽐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쫓으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춧돌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